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 평생 가운데 그리고 영원토록 이 천군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영원토록 찬양할 하나님의 영광에만 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 연약함 주님 아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른 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 두는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 영광을 더더욱 드러내 주셔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가운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희 평생 소원이고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대가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나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가장 그리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게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합당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터잡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것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지금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감사하게 은혜로 흔드실 것들을 다 흔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국도 이제 한국인도 어느 나라를 들어가면 바로 격리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격리실에서 얼마나 있을지도 모른 채로 그냥 격리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는, 우리가 만약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미 133개국 넘게 이미 입국 금지가 돼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구나 좀 자세하게 우리가 만약에 우한에 있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숨 다해서 예수의 증거하겠지만 그냥 예수를 모르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한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가운데 내 인생을 바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웅다웅 뭐 사람들과 막 싸우고 다투고 뭐 하면서 그 하나 때문에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뭐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는 그 모든 우리가 인생을 걸고 매여있던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게 만약에 돈이다. 그게 만약에 외모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평판이다. 지금 우한에 있는 그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직 자기 인생을 들어야 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을 헛된 데 가운데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불사르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턱 가운데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걸고 추구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허무함에 빠지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극심한 우울감, 극단적 경우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흔드는 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재난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원어로 오딘입니다. 오딘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안 낳아보신 분들이 여기 보니까 상당수인데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통이 옵니다. 해산할 때. 진통이 처음부터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막 급격하게 오는 게 아니고 신호가 한번 왔다가 괜찮아졌다가 왔다가 괜찮아졌다.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점점점 진통이 오다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이 해산의 고통 오딘이 시작 진짜부터 되었지만 이제 급격히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때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때가 실제 가깝다 보니까 이 세대에 이미 마귀들이 뭘 했냐면 주님 오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똑바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상한 백신을 놨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저는 양치기 소년이라 그럽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라고 막 얘기하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 늑대가 왔을 때 아무도 실제 안 듣죠. 그 중요한 때. 이거는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혹은 뭐 휴거, 뭐 말세에 대해서 이상하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 이상하게 잘못되게 추구했던 그것들 때문에
이미 교회 내에서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 전체 다가 창세기 때부터 있던 믿음의 선배부터 주님 오심을 사모했는데 이 성경의 전체 맥락,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하게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별히 90년대부터 뭐 다미선 교회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때 우리가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언제 오시냐? 주님 때 오시죠. 근데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음에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시죠? 내가 곧 속히 오리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조롱하시는 분들이 자주 써먹는 게 뭐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여기 나온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네 때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나지 않았냐? 우리 때 안 온다.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다. 혹은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 갖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속임이 인간적인 속임, 인본적 속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왜 그게 속임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깨어 있었던 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고 싶으세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 종의 그 하인에 앉고 넘어짐과 일어섬이 저기 주인에게 달려있음에 주께서 저를 세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는 것, 넘어지는 것 모든 것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더더욱 뭐를 간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깨어있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겸손하게 겸비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곳곳에 또 말세의 비유를 보면 자 바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잠들게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는 것, 이 차이가 뭐냐?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 잠들어요. 그러면 주인이 오신다고 해서 극단적 이상한 종교성, 온전히 주님 안에 동행했던 게 아니면 극단적 종교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동행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사명과 그리고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인생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가 곧 나 대신 죽었다는 걸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여지껏은 예수님 모른 채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 기억나시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게 되냐? 주님 마음 속에 있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게 곧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그분과 내가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놀라운 임마누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별로 심지어 에녹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도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고 300년 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녹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서에 이미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한번 가볼게요. 유다서.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는 거죠. 한 장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면 저희가 시간 많으니까 그 말씀을 다 찾아가 봐도 되죠? 제가 요즘 빨리빨리 설교하는 거 익숙해갖고 오랜만에 여기 찬양하시는 자매님을 만났는데 한 10년 전쯤, 뭐 한 7년 전쯤 제가 교회를 2번이나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 7시인가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났대요. 보통은 제가 그렇게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끝까지 다 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일찍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는 데 습관이 됐는데 안 그러고 여러분 오늘 어디 가실 거 없죠? 가실 분들 중간에 가시면 돼요. 밤에 막 클럽 3시 그러지 마시고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이번 3일 집회가 짧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갈게요. 근데 너무 바쁘신 분들은 중간중간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말씀 다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행한 모든 강팍한 말들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에녹이 가지고 있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 14절에 보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요. 거룩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죠? 계시록 곳곳에 보면 계시록 그리고 서신서들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구약 선지서도 마찬가지. 네 군데 가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자,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14장인데요.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구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산 있죠? 거기에 예수님 승천하셨던 거기에 본대로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사도행전 보면 그 위에 거기로 예수님의 발이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지진이 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 혼자 오시지 않고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십니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보니까 에녹이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 4장에 14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수많은 성도가 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봤냐면 에녹이 진작부터 이 인류의 300년 동안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에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재림이었어요. 주님의 재림하신다. 근데 여러분 에녹은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깨어 있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가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뭐 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휴거 된 거죠. 휴거.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휴거되기 위해서 동행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에 따라 나오게 된 열매였던 거지. 휴거라는 것은 휴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이죠? 휴거는 둘째예요. 언제일지도 정확히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모르겠고 하여튼 그 둘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목숨 다해 추구할 바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에녹 말로는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천 년 지났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 손가락질하고 놀릴 거예요? 야, 에녹 때도 다 예수님 온다고 생각했었어. 이렇게 놀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에녹뿐만 아니라 다들 예수님이 자기 때에 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때 안 왔다고 실망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곧 그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후에
65세에 낳습니다. 그 다음에 300년 동안을 동행을 해요. 자,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동행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동행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드살라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주님이 곧 임한다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였죠? 유다서에 써있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오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다녔던 게 에녹을 통하여서 인류 전체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 자,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14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4장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들고 가는 영원한 복음. 잠깐 가볼까요? 말 나온 김에.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죠.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저 유다서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 저 에녹이 전했던 메시지를 굳이 좀 자세히 보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이 말세에 전해지는 이 복음,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로 인한 구속과 대속, 구원, 이 베이스 위에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뭐였냐? 7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해산의 고통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인데 그 열방에서 보면 심판이에요. 난리와 난리 엄청난 지금 우리가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이 시작입니다. 우한이고 뭐 이런 것들. 약과에 불과해요. 시작이에요. 그런 것들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똑바로 알라고 하는 이 메시지. 마치 아모스서 3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고서는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아까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근데 아모스 3장 가보기 전에 가봐요. 여기 껴놓고 다시 올 거예요. 여기 껴놓고 아모스서 3장. 저 오랜만에 집회를 해갖고 할 말 너무 많아. 3장 3절 아모스서. 펴셨나요? 아모스서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선 동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녹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다는 소리예요. 300년 동안. 그것을 조금 더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3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읽어보면 사자가 4절 움킨 것이 없고서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도시에서 나팔 6절 도시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도시에 임하겠느냐. 아멘. 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왜 소리를 지르겠느냐. 이게 걸린 게 없는데 왜 덫이 이렇게 걸린 것처럼 탁 튀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이 아닌데 어찌 재앙이 임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지은 자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본적으로 딱 나눠서 모든 안 좋은 우리 기준에 인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상관없는 거고 좋은 일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과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들 오해하고 있지만 이분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계시하는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참사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 인생뿐만 아니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큰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재판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단순히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쏟아받는 그 진노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이분이 유일한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십자가 복음의 베이스 위에 이 모든 벌어지는 것들을 자, 이것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목숨 잃어버릴까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이사야서 66장 2절 이하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 잠언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둘째, 이 심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그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첫 번째, 두려워야 될 합당한 대상을 먼저 알게 되는 것. 그 다음 3장 계속 읽어보면 7절, 8절 미리 읽어놓을게요. 나중에 올 거지만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입니다.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돈 잘 벌고 나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고 재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서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이것들을 먼저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진심으로 내 목숨과 받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입양 당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주님이 좋은 부모님이면 자녀가 잘못할 때 내버려둬 때려요. 자녀를 사랑 안 하면 내버려 둡니다. 근데 사랑하면 죄성 나올 때 반드시 때리죠. 제가 그러는 걸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진짜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리기 전에 뭐예요? 자식한테 너 그러면 경고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면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내 말 들으라. 나 안에 속하라. 내 권위 밖을 벗어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런 경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경고를 두고 어떤 반응이 나올 거예요? 첫째, 무시한다. 둘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온다. 둘째겠죠? 예, 이게 하나님 속했다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가보면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도시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음녀 바벨론은 자세히 설명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볼게요. 1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창녀예요. 물 위에 앉아있는 열방에 앉아있는 2절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음행에 포도주에 다 취해 있어요. 영적으로 다 취해버립니다. 음란의 포도주에. 그래서
이 손을 보면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붉은 것 자주색 입고 손에 뭘 가졌대요? 금잔을 가졌답니다. 금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잔에 의해서 다 취해 있죠. 땅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이. 이 취함이 어떤 취함이냐? 18장 가보면 6절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잔이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우리를 순결히 그리스도만 따르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잡다하게 그리스도 외에도 괜찮다고 하는 배교, 배도, 음란, 연합이 아닌 혼합으로 섞어버리는 짬뽕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창녀로 만들어버리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창녀로 만들어버리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가진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절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마에 이 여자 이마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바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혼합입니다. 혼합. 바벨탑 쌓았었죠 마지막에. 그렇게 연합하잖아요. 새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바벨탑 연합하듯이 바벨탑 쌓기 위해 전 인류가 연합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혼합에 다 연합을 하는 일이 말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연합이냐? 세상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게 여자가 두 종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첫째는 우리가 봤던 이 여자예요. 창녀. 이 여자가 나오고 두 번째 여자는 요한계시록 20장 가보겠습니다. 21장. 자, 2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겁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지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이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대요. 신부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7 큰 접시를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있죠? 예수님의 신부로 보여주겠대요. 그 정체가 뭔지. 신부가 뭐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니. 뭐가 보여요? 이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이죠? 이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와 가증한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마지막 절에 아까 보다고 말았는데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8절 네가 본 바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더라. 도시인데 이름이 뭐였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도시와 새 예루살렘, 이 두 상반된 여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종류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 음녀에 다 취해요. 이걸 이 적그리스도 혹은 뭐 짐승 이거가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가보겠습니다. 8절.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장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내용인데 여기 보면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이 거짓 선지자,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고 경배하는 일이 다. 그럼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순결히 따르는 자 외에 이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볼 테지만 이번 집회 가운데 만약에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이 그냥 한 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장땡이다. 그럼 배교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다 잘못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여러분 눈이 띄어서 보시면 배교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교는 누가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자, 이 배교를 순결하게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말세의 난리와 난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취해갖고 다수결로 이게 맞다 그래갖고 혼합과 연합의 이름으로 저 바벨론으로 취해갖고 끌려가는데 표적과 기적은 어느 정도냐? 여기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이른바 이적을 행함으로 기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느 정도의 기적과 표적이 나오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립니다. 기록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그 외에 이 두 개가 가능하다면 그 외의 기적들. 여러분 카톨릭에서 보면 뭐 파티마 이런 데 가면은 성모 마리아가 현현한다 그래요. 현현.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등장하신다. 이게 귀신인데 음녀인데 이게 마리아로 가정해서 등장할 때 무슨 기적이 나오냐. 없는 달이 막 생기고 그런데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기적에 대한 증언들을 제가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프랜시스 찬이라고 아세요 혹시? 뭐로 유명하냐면 이 사역자가 미국에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역자가.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는 방언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쪽 이런 영적 이런 거는 자기는 아예 뭐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는 그런 신학하고 그런 쪽 교단 그런 목사인데 카톨릭과 요즘에 대대적으로 연합하고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사역자들 뭐 교단별 뭐 사역단체들 막 연합을 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미얀마에 성령 이런 거랑 아예 상관없이 살았는데 미얀마에 갔다가 집회를 하는데 그냥 기도해주고 뭐하니까 다 난대요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귀 열리고 온갖 기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이런 일이 나 50몇 년 동안 살면서 겪을 줄 알아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세상 기준으로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귀가 평생 태어날 때 귀 먹은 채로 자랐는데 어떤 사역자가 와갖고 집회를 했는데 귀가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역자를 전적으로 따르실까요? 아니면 안 따르실까요? 보통은 전적으로 따라볼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미혹이에요. 내 사역자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카톨릭과 연합을 추구하는 선두주자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적 그리고 인본적으로 봤을 때 절대 나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 보이는 수많은 광명의 천사 얼굴들을 가장해서 다 옵니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만 순결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합되게. 어디에? 이 카톨릭은요. 짧게 설명하면 이 바벨론 고대 바벨론 종교예요. 그러면 시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문화별로 이 귀신들이 자기 얼굴을 바꿉니다. 그 적나라하게 간 곳을 보면 힌두, 불교 이쪽 가면은 여러분 절에 혹시 날 잠깐 출근하셨던 분. 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신상들 중에 보면 이놈들이 팔이 딸랑 2개 있어요. 아니면 몇 개 세트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방처럼 세트로 갈린 애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기록을 보다 놀랐냐면 앤린이라고 그 일본의 조계종을 했던 큰 스님이 있어요. 옛날 장보고랑 막 그 우리 신라의 장보고랑 같이 했던 제 기록을 보는데 앤린이 이 상을 세우는데 관세음보살 상 같은 걸 세우는데 이 계시를 어떻게 봤냐? 배에서 자다가 관세음보살님이 찾아오셨대. 그 다음에 만든 상을 딱 보는데 팔이 세트로 막 이렇게 있어요. 얼굴이 막 4개예요. 4면, 4면 다 있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겔서 가볼게요. 에스겔서 1장 가보면 뭐 요한계시록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옆에 보면은 그룹도 천사들이 계급이 있고 종류가 있죠. 스랍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는데 신천지는 이 그룹을 영어로 집단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룹이 그냥 고유명사예요.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그룹임이라 그러죠. 이 그룹이 얼굴이 4개입니다. 그리고 팔이
뭐 곳곳에 있잖아요. 이사야서 6장 보면은 거룩하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룩하다 팔이 세트 위에 옆에 이렇게 갖고 이거 거룩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천사가 팔이 세트고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룹 애들은 특별히 4개인 게 확인이 돼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정체가 뭐예요? 오리지널로 원래 뭐였어요? 걔네가 사람 죽으면 되는 게 귀신이 아니고 타락 천사들이죠. 그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지역별로 맞게 자기 똑같은 놈들인데 존재는 그 지역별에 맞게 자기를 그렇게 등장을 시켰는데 적나라하게 나온 것들은 힌두교 신들 혹은 저 불교들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그 모양에 맞게 존재적으로는 똑같은 그 타락 천사 놈들인데 그 모양에 맞게 그 지역별로 그 사람과 그 집단 문화가 갖고 있는 약점을 치고 들어가면서 종교의 모양 혹은 철학의 모양으로 세팅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모아졌냐? 카톨릭에서 모아진 겁니다. 카톨릭 얘기는 제가 이번 시간에 안 하고 제 영상을 하면 카톨릭 제목이 뭐 하여튼 제가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카톨릭 보면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 똑같은 종교가 지금 카톨릭이란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을 때 니므롯이라고 나오죠. 얘가 적그리스도의 예표 같은 애인데 니므롯 그 바벨론 종교는 니므롯 엄마와 아들이 세트예요. 엄마와 아들. 그래서 비에타상 뭔지 아시죠? 마리아랑 예수. 이게 그냥 마리아랑 예수가 아니고 옛날에 그 고대 종교를 담기 위해서 그대로 갖고 온 거고 가톨릭에 있는 성인들과 이 수많은 것들이 다 그 귀신들인데 성인의 이름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세인트의 이름들을. 그리고 단적으로 할로윈도 여러분 할로우가 영어로 거룩하다죠. 할로 우리가 주기도문 영어로 하면 할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같아. 할로 뭐라 할로 be your name 지금 영어가 딸려갖고 순간 거룩하다 하잖아요. 할로윈 거룩한 날의 이브처럼 거룩한 날 전날입니다. 만성절이라서 충만할 만자 거룩한 성 성인들이 꽉 차는 날이 할로윈이에요. 할로윈 다음 날. 그래서 할로윈 때 뭐하고 다니냐? 그 온갖 귀신을 갖고 오죠. 그게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귀신들의 정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숭배하는 이것들이 지금 카톨릭 종교로 돼 있고 이것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카톨릭에 접붙여갖고 연합시키는 이 일들이 지금 바벨론의 음녀로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은 이 배교 배도에서 구별되어서 순결하게 주님만 따르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심플하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답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보면 다른 백성, 자기 백성.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거기 있으래요, 나오래요. 너 거기서 전도 열심히 해라. 아니면 거기 나와라. 나와라. 그녀의 받을 죄악을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죄악을 받지 말아라. 그걸 다시 또 얘기해 보면 거기에 나오지 않고 머물고 있다. 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남아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뭐 있을 거야. 나 뭐 종교적으로 난 전도할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우리 개인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나오라고 얘기해요. 더럽고 가증한 창녀짓을 하는데 내가 거기 껴갖고 남아 있다. 난 상식적으로 나오란 얘기가 없어도 그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고 빼오려면 구별된 채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거기 같이 소속하고 영적으로 거기 이 창녀의 그 음녀의 거기에 영향에 섞여갖고 전도한다? 내가 먼저 구별되지 않는데 이 사람한테 너 나가라 하면 그 사람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은 나오라 했으니 내가 나오고 그 다음 너도 빨리 나와라고 해야지. 너처럼 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나도 너랑 머물면서 어떻게 예수님 똑바로 따라? 안 돼. 예수님 안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시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머물고 넌 나오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결론이라고요. 그 두 번째 배교에서 벗어나는 법 나오라. 이건 누구 만드냐?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종교에 쩔은 사람들 이거 못 들어요. 수많은 종교적 명분과 다른 이유들로 이거 못 듣습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 두 번째 배교에서 구별되는 것.
그럼 당연한 거죠.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지. 어디 잡도 않은 거 섞여갖고 거기에서 버물거리면서 자기 의로 난 전도하고 있다. 미친 소리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세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이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부분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마지막은 뭐냐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짐승의 표. 여러분, 이게 논란이 많은 거죠.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냐? 여러분, 구원관이 마귀가 쳐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교리입니다. 구원관. 이것만 틀어놓으면 배교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한번 대충 믿었다고 얘기하면은 뭐 구원이 영원하다며. 배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상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교리만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옳은 거예요. 교리가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이 옳은 겁니다. 아멘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교리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말씀 그 자체보다 교리는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건데 말씀보다 교리가 더 높이 권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짐승의 표 하나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건 네가 붙잡고 있는 교리고. 교리가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심플하게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뭘 믿냐면 하와가 선악과 하나 먹어갖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안 믿겨요? 뭐 그럴 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죠? 그까짓 거 과일 하나 먹었다고 설마 저거 뭐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번 집회 동안에 이거에 대해 다룰 시간이 없다면 안식일과 짐승의 표를 한번 검색을 하시면 제가 얘기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주인이냐예요.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 결정 대부분 다 내리잖아요. 손해 많이 보냐 적게 보냐. 이게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 결정 내리는데 중요한 것들 돈이 좌우했어요. 내 결정을.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돈이었다고요. 먹고 사는 거였어요. 손해 보냐 안 보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주인으로서 돈 손해 많이 보냐 적게 보냐고 그걸로 내 인생의 결정들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이것들을 결정 내리는 것. 자,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것. 우리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생들을 했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인데 반역이었어요. 반역. 안식일을 제정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뜻은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지 먹을 게 생겨요. 근데 특이하게 만나를 먹는데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만나를 이틀 동안만 챙겨 놓는다. 그럼 만나 말짱이요 썩어요. 썩어요. 냄새나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딱 사람마다 양을 정해놨어요. 근데 내가 좀 혹시 모자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가져가도 딱 그만큼만. 좀 덜 가진 것 같아도 딱 그만큼만. 이렇게 되는 만나가 하루살이 일용한 하루에 쓸 수 있는 일용 하루에 쓸 수 있는 데일리 브레드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안에 있으면 와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면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신나세요 안 신나세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인식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만나는 신날 것 같지. 만나 지겨울걸요? 만나 맨날 떨어지면. 근데 이미 어떤 모양으로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식만 못했을 뿐이야. 근데 언제만 이게 유통기한이 이틀로 바뀌냐?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말래. 여러분 이걸 종교적으로 본질적 의미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케 되기 전까지 세상의 종으로서
종형에 붙잡혀갖고 내 먹고 사는 거 내 힘, 내 노력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살았단 말이에요. 내 평생을 붙잡혀갖고 종으로. 그랬는데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라. 그 대신 그 전날에는 그날만 네가 내일 것까지 가져가라. 그럼 보통 이게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 만나가. 그러면 뭘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먹이신 대로 가는 거구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믿음에 딱 서 있으면 평생 자유함 가운데 가는데 이것도 안 해. 그래갖고 혹시 또 이거 못 믿어갖고 안식일 날 돌아다니고 이거 긁고 다니다가 안식일에서 걸리는 법칙이 뭐예요? 백성에서 자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백성에서 자르는 건 뭐예요? 구원을 그게 뭐냐? 그 안식은 믿음으로써 안식하는 거예요. 나의 먹고 입히고 하는 모든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이걸 믿고 이 안식 가운데 따라가는 것과 아니면 평생 종. 왜? 요한계시록 13장 가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이 짐승의 표가 뭐가 문제냐? 16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가 안 된대요? 사고 파는 게 안 된대요. 경제활동 안 됨.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뭐만 가능하냐? 원래 믿음으로 만나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당장 자식이 있고 뭐 이게 있으면 사고 파는 게 안 된다. 딱 한 가지 방법.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표 받으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다 배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부터 먹고 사는 게 그 사람의 주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제 누가 주인이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주고 새겨주고 싶었던 그 주인 자리. 이게 실제 주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된다? 다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영원한 복음의 이 세 종류가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십자가 복음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이 마지막 환난과 어려울 때 난리와 난리가 날 때 그 믿음이 실제이냐 아니냐가 확인되는 게 이 세 가지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분든지? 별개가 아니고 이게 마지막 때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 세 종류인데 이것 에녹이 전했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다 들어있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게 말세이고 마태복음 24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볼게요. 자, 36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미리 알려주시지 마 이러시는 분 있거든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열쇠냐? 깨어있게 되는 열쇠예요. 죄성 가진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보면 이게 슬프네. 저는 이제 메르스, 사스 이런 거 보면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우한 얘기 딱 처음에 듣는데 이건 진짜야. 근데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믿는 가족들에게 빨리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나와봐라. 한 3개월만 나왔다 들어가서 일단 왜 나와서 전도하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일단 나와봐라. 왜? 내가 봤을 때 한국 곧 닫힐 가능성이 높다. 빨리 나와봐라.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빨리 나와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까지도 거부합니다. 이유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할 일이. 너무 슬픈 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 가족이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그 결혼잔치, 물론 이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혼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초청은 다 받아요. 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얼마 전에 밭을 사갖고 나는 비즈니스를 열어서 나는 뭘 해서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난 장가가기 때문에 시집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고 그 초청을 거절하는 생각이 나면서 너무 지금도 슬퍼요. 어쨌든 노아의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들어가서 문 닫고 폭우 쏟아지는 날까지 일반 사람들이 곧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재앙으로 죽잖아요. 눈 뜨자마자 지옥불에 지금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안 들었던 거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이 일이 도적같이 임했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뭐냐? 분명히 정확한 때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도적같이는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냐? 자,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하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깨어 있으면 45절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 있으면 마치 에녹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주는 양식. 이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세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고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언제 온대요? 당장 온대요? 늦게 온대요?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을 하는 자에 받는 율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자, 이 비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 언제 오세요? 몰라요. 근데 여러 모양들로 성경에 보면 징조들을 얘기하시는데 이 징조를 보고 갑자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호들갑 떨라는 게 아니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원래 동행하고 있던 자들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에녹처럼.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눠주다가 하나님 마음 때문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종교적으로 이거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지만 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내 인생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안에 합해져 있다 보니까 영혼들을 향해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모양으로. 달란트는 다 틀려요. 모양과 사이즈는 다 틀려요.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내면 그걸 듣는 사람들의 범위와 이거 다 틀려요. 하지만 범위, 많냐 적냐 이게 아니고 한 달란트를 가졌던, 두 달란트를 가졌던, 10달란트를 가졌던 달란트 많냐 적냐가 우리에겐 이슈인데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 달란트를 네가 내버려뒀냐 활용했냐가 이슈인 거예요. 그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잠든 거예요. 아, 지금 말고 나중에 온다 생각하면 그게 잠든 거예요. 영으로. 불쌍하기도. 마치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이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이해하지만 우리나라만 딱 짚어서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배교 때문입니다.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배교하면 벌어지는 심판에 나와 있는 게 레위기서 26장 가보세요. 1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나오게 되는 심판, 저주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14절, 15절, 저 이렇게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교할진대. 16절. 배교하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첫 번째 벌어진 일입니다. 제 저주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저는 여지껏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것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냥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개인적 차원이 아니면 큰 그림에서 벌어져요. 열병과 폐병이 첫 번째 가시적으로, 저는 이 가시적으로는 지도자가 백성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서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거 항상 집중이 되겠는데, 이건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질병은 지금 뭐 이거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열병과 폐병, 한국만 국한해서 보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작부터 이게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이미 한국은 심판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심판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걸 심판으로 못 보는 비참한 장님된 상태.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심판을 겪고 있으면서도 심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럼 성경의 단골 거짓 선지자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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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그 이유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있으면 누구는 깨어나냐? 슬프게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식인데 지금 말을 안 들었다. 근데 진짜 자식이다. 그러면 회초리 맞으면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너무 소수예요 슬프게도. 두드려 맞으면서도 이게 심판인지 몰라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에 허탄한 대로 많은 선생, 내 인본주의, 내 죄성, 내 종교성 이거 간지럽혀주는 수많은 선생 옆에 두고,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제껴버리고 옆에 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마음 간지럽혀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심판인지도 모르고 있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슬프고. 데살로니가 가보시면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때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심지어는 겪고 있는 중에도 이거를 못 보고 못 깨어납니다. 그리고 4절, 그러나 감사하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 잘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박살난다고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말씀이 써 있으니까 그대로 될 줄 알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 인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도 이렇게, 이게 지금 약한 버전이라니까요. 지금 때리고 있는 중에 못 깨어난다. 너무 슬픈 거예요. 못 깨어난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짓말들. 깨어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주님이 내 때 오신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깨어있음이 말 그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잠들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 때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우리 수많은 사도들 다 마찬가지로 그분 때 오신다고 그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졌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고 인생에 거기에 걸었던 거예요. 마라나타가 그분들의 목적이 됐던 거예요. 인생에. 아멘이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 의견인데요. 저희는 실제 이분들과 다르게 이분들은 실제 말세는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깨어 있었어요. 주님 자기 때 온다고. 근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이에요. 주님 오심이 이때입니다. 우리 때라고, 우리 때.
제 개인적 의견. 이렇게 이때에 못 깨어 있는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롱하면서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어요. 말세에 주님의 사모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을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조롱을 해요. 야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안 오신다고 지금 2000년 지났잖냐고. 옛날에도 다 그때 온다고 믿었어. 이게 맞는 소리예요? 아니면 잠들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잠들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깨어있다는 게 갑자기 막 그 하나님과 동행 제끼고 종교성 최대한 땡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랑했던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거 두려워했던 거 끝내고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일이 뭐냐? 핍박입니다. 핍박. 마태복음 10장 가보겠습니다. 장 가면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대요. 여러분, 양이랑 이리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곱게 죽어요? 난도질 당해서 뜯겨갖고 죽겠죠? 그럼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먼저 당하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걸 좀 방비를 안 하시는데 여기 껴놓고 마태복음 10장 껴놓고 누가복음 잠깐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보면 아니 이렇게 할게요. 7절부터 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물어 가로되 랍비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전염병이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대충 지금 우리가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어떤 사이즈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이즈로 전 세계에 벌어질지 상상이 좀 되시나요? 이제 우리 눈앞에 조금씩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지진은 이 나오는 기록된 강도를 보면 거의 대륙이 움직여야 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될 정도로 엄청난 지진들입니다. 그때 온갖 미혹자들이 일어나고 가모니설로 속이고, 그리고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에게 손이 누가 댄대요 안 된대요? 이게 표현이 손댄다는 건데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건든다.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도살장에 아무 말 없이 끌려갔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셔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가졌던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가는 겁니다.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옥은 감옥이에요.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희소식이죠? 나 전도 무슨 얘기해야 되지 나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통로사 한번 입을 열어주세요.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니와 변박할 수 없는 입의 재능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나 말 못하는데 괜찮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가 필요하냐? 전도와 주변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는 내 성경 지식과 뭘 잘 알고 있고 체계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말할 바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여러분 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엄마 아빠예요. 부모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예요. 가족 그리고 친척 또 가슴 아프게 여러분의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죽는 데 넘겨준대요. 죽는 데. 그냥 아유 걔 때문에 약간 손해봤어 이게 아니고 죽는 데 넘겨준대요. 여러분이 누구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맞닥뜨려 본 적 있으세요? 그분들의 살기와 눈 여러분 친한 가족들과 친구들부터 그걸 여러분 겪을 수 있다고요?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가족과 주변 중에 똑같은 믿음 가운데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빨리 전도하세요. 아픈 일을 겪으실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 부분적으로. 미리 전도하세요. 다. 이 티격태격 지금 그거 하기 싫어갖고 전도 미루다가 나중에 정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작하세요. 제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어요. 그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서 그들에게 화평이 아닌 검으로 나가는 그 다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결론은 주님 안에 참된 화평으로 끝납니다. 영혼들의 구원.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시작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 친한 사람들이 나를 죽일 눈으로 바라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감, 거기에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 아프겠지만 그 일이 벌어진다고 돼 있으니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설마가 아니고 죽는 일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요 여기 껴놓고 잠깐만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읽을게요.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래요? 재수 없도다 아니면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일부러 자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소속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오는데 그 최고의 핍박의 최악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뭐래요? 복이 있도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 샘플이 지금 우한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뭐 극심한 더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는 상태와 나 죽으면 큰일 나라고 하는 상태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어떤 게 복된 마음일까요? 담대하게 나 이미 죽어도 되니까 생명 나누다가 죽는 이 마음과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 힘들어 상상하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구질구질 표현하면 상처받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뭐에 대한 쉼이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그 마음 나눠가면서 동행 중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심령에 난도질 당하셨는지를 티끌만큼씩 알게 됩니다. 티끌만큼씩.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 생명값 지불하고 끝까지 내가 너 왜 아들 잡았다고 따라오시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온갖
중요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쓰잘데없는 것들 가지고 거절하는데 그걸 느끼고 볼 때마다 그 영혼 때문에도 슬프지만 하나님 마음 때문에 너무 슬퍼요.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해요. 나도 그랬거든.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와주셨던 그 생각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고하다가 잠들면 쉬는 거예요. 지금 오실 때까지. 아직 쉬는 게 두려우시면 좀 이따 아직 수고를 덜 하셔갖고 누가복음 21장 17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질문.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따르면 누가 미워한대요? 안 믿는 몇 명? 안 믿는 몇 명? 다. 모든 사람.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냐? 요한복음 15장 16장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죽여요. 여러분. 쫓아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다 죽일 정도로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 본질은. 죽일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제 누가 나 미워하면 상처받고 나 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나 잘 보려고 이렇게 했던 거 의미가 커져요? 아니면 아예 사라져요? 하나님 안에 그 영혼을 진실되게 대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18절 보면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게 약간 대조돼요 안 돼요? 아니 위에 절에 보면 죽는다고까지 돼 있고 손을 댄다고까지 돼 있는데 머리털 하나 안 상한대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좋은 보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돈이 필요한 보험이 아니에요. 저한테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유익 없습니다. 어떤 보험이냐? 말씀대로 쭉 읽으실 때 여기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데 그래갖고 위에 내용 다 잘라먹고 요것만 딱 붙잡아. 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 머리털이 하나 상했어.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팔이 하나 날라갔던가. 이거 너무 심했나? 하여튼 뭐 큰일 하나 벌었으면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요것만 딸랑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보험 큰일 나요. 그 보험은 여러분 보장 안 해주는 보험일 수 있어요. 말세. 어머 갑자기 쫄아갖고 한 따르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주눅 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뒷걸음 붙여요. 좋은 보험을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다. 제가 저희끼리 예배 드리는데 제가 뭐 했냐면 하도 저거 우한 이걸로 막 다들 이제 민감한 지역이 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키우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하나님이 전쟁터 가라 그랬다. 우리 순종해서 갔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총알 마찬가지로 총알도 허락 안 하시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랬더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안 맞는 거. 아멘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총알도 다 피해가요. 아멘이죠? 근데 이 얘기를 말하고 딱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해를 하더라고. 이걸 왜곡을 해서. 뭐라고 오해하냐면 난 하나도 안 맞아.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퍽 이거 허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나쁜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이게 좋은 보험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좋은 보험이에요. 예전에 누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갖고 말세 우리 주님 믿음으로 살자 이러고 있는데 갖고 오더니 꿈인가 어디서 봤는데 내가 팔이 하나 없더래. 나중에 내가 팔이 하나 없더래.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죄송한 하지만 이게 아니고 그럴 수도 각오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좋은 보험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여러분 영생이 보장될 수 있는 좋은 보험. 괜히 막 머리털 아니랬는데 이러고 막 시험 받고 하나님 막 그럴 씨름할 시간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이 말세. 벌써 지금 보험 바꾸려니까 마음 어려우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좋은 보험입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 한번 같대요. 이리 가운데.
그럼 이리가 우리를 곱게 막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조금 핥혔어요. 막 울고 막 핥혔어. 이럴 수준이 아니라 난도질해서 뼈다구만 남고 먹히는 거예요. 그냥 다 잡아 먹어. 이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든 이리가 있는데, 이리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초롱초롱 순결하게. 뱀같이 같이 싸우지 마시고, 같이 이리 돼갖고 싸우지 마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대.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 이리들 대하다 보면 갑자기 뱀이 돼 있어. 그럼 회개. 다시 비둘기로 가다 보면 또 너무 등신처럼 저거 뱀 밥이 또 회개. 주님께서 내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 답이.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내용들 17절, 18절 나오고요. 19절, 20절도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나오고, 그리고 21절, 22절도 우리가 봤던 내용 나오고,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게 이 동네에서 핍박당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저 동네 가라고. 전도할 때 신발 털어보신 분, 전도할 때 보면 10장의 앞에 부분 한번 볼게요. 뭐라 되어 있냐면, 자 11절에 아무 도시나 촌에 들어가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의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도시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옮겨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 그걸 듣고 깨어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각각의 언어와 수많은 모양들이 아마 보니까 공식적으로 많은 수였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닐 수가 있고, 뭐 그 수는 우리가 많기를 바라지만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에 전하면 그 존재 자체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가 돼갖고 그걸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깨워주고 믿음의 안위함을 받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아직 핍박도 없는데 왜 왔다 갔다 하냐고. 뭐랬어요? 예수 믿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뭘 받는데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던 어느 시대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똑바로 서 있었으면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있다가 옮기라면 옮기는 거예요. 너무 변명 같네. 옮기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면 안 옮기고. 아멘이죠? 심플한 겁니다. 주님이 야 나와라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이럴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신다고 얘기하니까 절대 그 일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게 갈수록 제가 보니까 우리 안에 인생에 절여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 인본주의에 우리가 선해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내가 또 전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이거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심판과 어려움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디에 있던 주님의 진리의 증인으로 서는데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을 말씀 인용하자면 여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건 어디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 14만 4천이지만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들이 말씀에 계속해서 소수지만 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 오실 길들이 예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은 너희의 선생인 내가 마귀 취급받지 않냐? 그럼 너희 무슨 취급받겠냐?
당연히 마귀 취급 받는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서 있을 때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이 마귀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맞다 이러고 막 상처받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거면 기뻐하시면 돼요. 기뻐하라. 너의 상이 크다. 자, 그리고 26절 중요한 것은 그런즉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경외함의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핍박받아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뭐예요? 최고의 일이라 그럴게요. 최고의 일이 뭐예요? 죽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재수없다 복이 있다? 아멘이죠? 그냥 갈등하지 마. 지금 마음 먹어버려요. 아멘. 그냥 주님 불러주시면 나 빨리 가자. 일부러 자살하지 마시고 주님 불러주시면 나 빨리 가자. 그래서 기껏 해봐야 최고 할 수 있는 건 몸을 죽이는 게 다예요. 잠깐 아픈 거 잠깐 막 나는 누가 고문을 세게 하고 막 잔인하게 죽이면 어떡하지? 그 솔직히 인간적으로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그 맥심만 해봤자 얼마 안 가. 영생과 비교해보세요. 그 며칠 영생과 비교해보세요. 바꿀 수 없으시죠? 각오하십시다. 주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아멘. 이걸 미리 진짜 마음을 먹으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죽어도 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 죽이긴 하겠죠. 어쨌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도 어떤 저런 사역자 담대했으면 좋겠다. 다른 게 아니고 계속 죽기로 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헷가닥해갖고 지금 성령 충만해갖고 미리 먹으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 믿음이 실제인지 테스트 되는 때 우리 그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29절 31절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선하신 낚으심의 구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 인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거 전부 다 팩트예요. 전부 다 참새보다 훨씬 귀하고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져요. 근데 허락을 할 수도 있다. 이 선하신 낚으시는 구절. 좋은 보험으로 가십시오. 믿음을.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 34절 우리 겪는 일을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가복음에는 아내와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남편 막 아내 막 안 사랑하는 걸 합리화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서 너 안 사랑한다 이러지 마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1차 적용 대상이 아내 남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면 어디에서 드러나냐?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내 개인 관계의 거울이에요.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바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는 헷갈리죠?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고 30절 또 결론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결론이 뭐냐면 그냥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 이렇게가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봤습니다.